이 시간에는 역대하 3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1장은 이제 서론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31장은 이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큰 사건 두 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제 종교개혁의 종결 마지막을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의 제사장과 레위 직분의 회복, 제사장과 레위 직분의 회복 및 예물의 봉헌이야. 예물의 봉헌, 제사장과 레위 직분의 회복 및 예물의 봉헌이다 하고 이제 있고, 지금까지 왕국이 이제 이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제대로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제대로 이제 관리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때부터 제대로 관리를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부터 제대로 관리를 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1절부터 19절까지인데 11절 19절까지인데 11조의 공정한 관리 및 분배, 11조의 공정한 관리 및 분배가 이제 그 두 번째 이래요. 종교개혁을 마지막 단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이제 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회복 및 예물의 봉헌. 그 다음에 11절부터 19절까지는 11조의 공정한 관리 및 분배. 이렇게 두 개 이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볼게요. 31장 1절에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이 모든 일이 뭘까요? 두 주간을 걸쳐서 했던 유월절 행사입니다. 두 주간에 걸쳐서 했던 유월절 행사.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을 돌아다녔다.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그 공부를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던 기억 나시죠? 대각성이라는 것은 단어를 붙일 수는 있지만, 대각성이라는 건 단어를 붙일 수 있지만, 맨 마지막에 뭐까지? 맨 마지막에 국가적인 도덕의 완성까지. 우리가 막 어떤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거나, 우리가 집회에서 우리가 결신을 했거나, 또는 집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그걸 넘어서 그게 국가적 차원에서, 한 교회나 한 지역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대각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대부흥 또는 대각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느 한 지역, 한 단위 전체가 사람들의 윤리적, 종교적인 결신까지도 바뀌는, 이렇게 해야 대부흥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어제 이상호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빗대어서 오늘 본문을 본다 그러면은 6월절 행사가 끝난 다음에 전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6월절 행사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거치는 성들마다, 거치는 마을들마다 우상들이 있으면 다 쪼개서 불태워버리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어제까지 배웠던 대각성 운동의 원리라 본다 그러면 그 원리에 딱 들어맞죠. 6월절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서 종교적, 윤리적 변화들이 급격하게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조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손 기업으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요, 자기들의 본성으로 들어가면서 그 일들을 쭉 하게 되면서 이제 전국이 이렇게 종교개혁의 열매인 우상을 찍어서 없애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31장 1절에 본다 그러면은 유다 1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이건 남쪽이죠. 남쪽의 집하고, 그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건 북쪽 지파죠.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 그러면은 남과 북이 나눠진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조가 완전히 멸망을 당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왕조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은 이후기 때문에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은 남과 북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북쪽에 김씨 왕조가 여전히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휴전선을 38선을 근거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지배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느슨하게 지배를 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쪽에 중동 지역도 저쪽에 동남아 지역까지 다 국경이 이렇게 맞대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국경이 이렇게 맞대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특별히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게 중국이긴 하지만 그렇게 막 38선 같은 경우도 막 거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그러지 않고 왕래가 자유로운 상태가 돼버린 거죠. 왕래가 자유로운 상태가 되니까 북이스라엘까지 히스기야가 내려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가게 되면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그 과정에 있던 여러 가지 성읍들의 주상과 목상들을 깨뜨리고 불태우는 그런 이제 사건들이 발생하더라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이게 뭐냐면 이 반열이 뭐냐 그러면은 이 제사장 직분을 하는데 순서대로 돌아가는 순서 당번제를 반열이라 그러는데 그 반열을 정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 반열을 정하더라. 다윗 정했는데 그 다윗을 정했던 것이 다시 회복하는 거죠. 히스기야 때 회복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하더라. 그래서 히스기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그럼 반열을 정해서 뭘 하느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규칙적으로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아침과 저녁 2번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분명히 매일매일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도 아침과 저녁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도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꼭 주일날은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일날 2번은 예배를 드린 것은 먼 옛날부터 그 유대 그 구약부터 여전히 똑같았다. 제사와 예배는 주일날 2번, 안식일에 2번, 아침과 저녁. 그래가지고 어떤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게 낫다. 이제 그러는데 그건 너무 내 자체가 힘들고 그냥 주일날 우리도 좀 젊었을 40살 때 정도까지는 그래도 교회가 저녁 예배 7시 반 이렇게 드린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쭉 이제 3시로 오다가 7시 반으로 바꾸는 게 괜찮나? 좀 막 너무 어지러워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어지러워서 집에 가서 다 이제 우리 아주머니들 화장 다 지우고 누워 있다가 또 TV 보다가 아이고 또 교회 간다 이렇게 올 때 얼마나 또 욕을 할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그냥 막 욕을 할까 싶어가지고 조금 옮기기 4시에요. 우리가 내년 3월달부터 4시를 하기로 했거든요. 주일날. 그래서 조금 옮기는 4시인데 3, 4월은 4시 해도 약간 저녁 예배 드리는 맛이 날 겁니다. 약간 저녁 예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굳이 오후 예배가 아니라 저녁 예배를 드리라 막 그러는데 속으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못하겠고 나도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저녁 예배까지는 못 가겠는데 어쨌든 예배의 기준은 주일날 2번 예배다. 2번 예배를 드리는데 왜 주일날 2번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특별히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냐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드릴 일이 뭐냐면 그래야 온전히 주일을 성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봐보시면요. 여러분 만약에 3시나 4시 예배를 끝나잖아요. 4시 예배를 드리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꼭 가족끼리 외식을 가거나
쇼핑을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할 수가 있어요. 주일에.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주일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날이 아니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만약에 저녁이가 된다면 중간에 친구 만나거나 이러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온전히 아침 11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집에 돌아가거나 성도들과 교제하거나 그래서 또 주일날 충분히 그 뒤에 이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가운데 어디 안 가고 교인들과 가족끼리 교제를 하게 되거나 식사 나눔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7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마무리를 딱 하기 때문에 완전히 주일 성수가 딱 되는 거예요. 원래 주일은 여러분이 인간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게 주일이거든요. 그 개념이 나라 그러면 저녁에 드리는 게 딱 맞죠. 그래서 이 중간도 여러분들을 개인적인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도 하고 가족끼리 너 오늘 못 배웠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동안에 못 드렸던 가정 예배를 집에 돌아가서 주일날 자녀들하고 오후에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성도들 중에 병원에 있는 사람 병원 방문하고 이러면서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11시 예배만 드리잖아요. 11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뭐 할까요? 그 다음부터 온갖 약속은 다 잡을 수가 있고 온갖 공부도 다 할 수 있고 온갖 놀러 가는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나쁜 사람은 어떤 교회는요 얼마나 나쁜지 일부 예배가 7시예요. 7시 예배 드리고 가서 동네 놀러 가라고. 그리고 7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끝나자마자 제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시 예배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기 전에 얼른 예배를 하나 드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딱 7시 예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 주일 정신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날. 로드스 데이란 말이에요. 로드스 데이. 내 날이 아니라 철수인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은 개인적인 약속이나 개인적인 어떤 그 자기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만들거나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주일 정신은 많은 경우에 망가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많은 경우 망가졌다고 보고 있고 그래도 우리 교회 정도는 오후 예배 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오거든요. 3시 반에 하는데 4시 정도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이제 개인적으로 쉬는 정도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또 막 친구 만나고 누구 만나러 나가고 그러지 말고 집에서 좀 쉬었다가 월요일을 준비해서 가급적이면은 신앙생활과 가정을 중심으로 주일을 보내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11시 예배 드리고 다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100이 11시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한 70이나 한 65가 오후 예배를 드리거든요. 상당히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나머지 30이나 35는 어디 갔을까요? 11시 예배 끝나고 띵가띵가 놀러 다니면서 제 2라운드가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그들을 보면 안타깝고 어떻게 주일을 저렇게 보내려고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아내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는 참 희한한 동네가 미국 한인교회는 오후 예배를 제대로 드린 교회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아예 안 드리고 어떤 교회는 할머니들만 계시고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드리거나 할머니만 계시거나 젊은 사람이 앉아 있으면은 미안한데 왜 거기 앉아 있지 이런 눈빛이에요. 이것은 노인들을 위한 메시지인데 이런 눈빛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 예배에 젊은이가 앉아 있는 것조차가 어색한 것이 이미 미국의 한인교회예요. 참 저는 제 소원이 있다 그러면은 첫째도 미국 한인교회에서 1년 목회해 본 것이요. 둘째도 미국 한인교회에서 1년 목회해 본 것이고 셋째도 미국 한인교회에서 1년 목회해 가지고 아주 막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싶어요. 그러려면 교회 때리치고 그냥 집에서나 스트리밍 드리고 오지 마라. 그렇게 막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주일을 그런 식으로 지킬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주일에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지 예수님 때가 아니라 이미 구약의 안식일을 지킬 때부터 하나님 딱 정해놨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 원리는 창세기부터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리를 쉽게 여러분 스스로 바꾸면 안 됩니다. 주일은 주일답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답게 지내시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모든 걸 지켜줄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가지고 당해가지고 사고 났다. 이런 말이 옛날 부흥사가 많이 있는데
주의를 안 지키고 동양 갔다가 사고 나고 심지어 익사 사고 나고 주의를 안 지켜서 그런다 막 소리 질렀는데 사실 그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주일날은 여러분 외부에 안 나고 계속 교회만 있잖아요. 사고 나서 죽을 일이 별로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 언제 사고 납니까? 주말에 여행 가가지고 바닷가 놀다가 사고 나잖아요. 그 주일이 그 자녀들을 생명까지도 지켜줄 수가 있어요. 그 물리적인 날짜, 그 날짜가.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빠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주일날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요일날 1박 2일로 놀러 가는 경우가 없어요. 주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일이라는 날짜가 젊은 그 객기가 있고, 환장하고 바닷가에 가서 환장하고 그러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 그 젊음의 객기들을 날짜라는 그 날짜가 지켜줄 수 있는 거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으로도 야외를 2박 3일이요 1박 2일로 못 가게 딱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얼마나 건강하게 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말씀 듣죠. 성도들과 친구들과 교제를 하죠. 즐거워하죠. 또 성경 공부하죠. 그러면서 보내도 부족하니까 그렇게 살다가 주일 끝나고 집에 가서 월요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일을 마음껏 내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만약에요. 주일이 있고 앞에 3일이 추석이 연휴예요. 그러면 주일까지 해서 어떻게 해서 일주일 넘게 연휴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동남아를 여행 가거나 어디 여행 가는 걸 다 계획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 마인드는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돈 많이 쓰고 건강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 많은 일들이 그런 식으로 여행을 가서 사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주일에 딱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행도 많이 못 가요. 근데 그게 나를 그렇게 힘들어요. 나중에 왜 나는 이렇게 살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건강하게 자녀를 키워지거나 또는 집안이 상당히 정서적으로도 좋아지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주일 정신을 분명히 좀 가지고 있고 이 주일 정신은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 때부터 이 정신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 그러면 주일을 함부로 그렇게 범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당번제로 그 서열을 정해가지고 반열에 따라서 하도록 딱 정했다. 그다음에 3절 말씀에 또 왕의 재산 중 얼마를 정하여 그러니까 왕이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먼저 헌납을 합니다. 먼저 헌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하겠다. 너희들도 따라하라. 이렇게 왕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야. 근데 번제를 드린데 아침과 저녁이잖아요. 매일 아침과 저녁이 있고 그다음에 안식일 날도 아침과 저녁 초하루 매월 1월 1일 초하루에 아침과 저녁 그다음에 절기 6월절이나 또는 7.7절 또 장막절 막 이런 절기들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절기 때 뭐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런 절기가 있잖아요. 이런 절기 때도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보면은 왕의 재산 중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에 딱 드립니다. 그럴 때 여기서 보면 뭐냐면 왜 히스기야가 자기가 먼저 율법이 정한 대로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느 선에서 드려야 되는지를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내가 이제 이 6월절 맞이했는데 100의 1을 드릴 겁니까? 10의 1을 드립니까? 10의 1을 드립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먼저 딱 나서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거야 라고 보여준 것이죠. 제가 이제 옛날에 우리 교회 그 헌당식 할 때 그때 우리 교회가 빚이 한 3억 한 5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빚을 빨리 갚아버리고 헌당식을 딱 하게 되면서 교회가 이제 헌당식이라는 빚을 마무리 해버리는 것을 헌당식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당식을 선포하고 이제 헌당식을 하려 그러면 전체가 이제 얼마씩의 헌금을 되는데 글쎄 헌당 헌금을
뭐 10만 원, 2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헌당식의 개념이야. 헌당식은 부동산이 오고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10만 원, 20만 원의 단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보고를 받고 이거 주일학생 생일 감사원금이야? 그래서 제가 딱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3천만 원 내가 드렸어요. 왜 드렸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헌당신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약 4억을 갚아야 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게 기준을 잡으라. 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도 그런 헌당식 같은 것을 웬만하면 못 해보는 거예요. 쭉 신앙생활하다가 헌당식이니 그 교회 건축이니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딱 잡아 주려고 했더니 또 항상 엉덩이에 뿔나고 못된 놈들이 있잖아요. 그때 난 누군지 그분 알거든요. 그 양반이 그랬다는 거 소문을 듣자니 저 우리한테 기준 잡아주려고 목사님 먼저 한다. 내가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설교 그 기준 잡아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두세 번째 주에 딱 한 거예요. 기준 잡아주려고 내가 하는 것인지 그게 왜 잘못이냐 말이에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는데 히스기야도 6월절 행사를 지니면서 이게 기준이야라고 딱 정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읽었게 느껴서 내가 설교에서 2번이나 앉혀놓고 누군지 알지만 모른 척하면서 2번이나 누구가 이렇게 한다는데 그냥 싸우쳤는데 에라이 그냥 들어라 이러면서 했는데 그래 내가 다른 많은 교인들에게 가이드를 잡기 위해서 내가 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따라온 사람도 없었지만 이게 이제 그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리더들은 이 사람들이 아직 갈피를 못 잡고 또는 어떤 정도의 헌신할지 모를 때는 가이드를 정해주는 게 리더였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먼저 이제 자기 재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썼을까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썼냐면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직무를 완전히 딱 셋업을 시키기 위해서 그 제재를 딱 투입한 거예요. 투입하고 너희들도 이제 투입해라. 그러면서 만든 게 제사장과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31장의 이 주제가 뭡니까? 히스기야 종교개혁의 마무리예요. 히스기야 종교개혁의 마무리, 그게 뭐냐? 히스기야 종교개혁의 마무리는 뭐냐?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굳건한 뭐라 그럴까요? 정립.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개혁을 이래서 계속 단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목사가 필요하다, 목사가.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당시에 독일에서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이쪽 스위스 제네바 쪽에서는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 종교개혁이 불타올랐거든요. 이 불타올랐는데 불만 타면 뭐합니까? 계속 장작이 들어가줘야 계속 불이 타잖아요. 그 장작이 뭐냐? 제네바 신학교라고 해요. 제네바 신학교에서 칼빈에게 배운 사람들이 거기서 배워가지고 전 유럽의 곳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국으로 들어가고 프랑스로 들어가고 독일로 가고 이 목사들이 쫙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각자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 그게 종교개혁을 이제 뭡니까? 이제 불태워버리는 완전히 더 이상 로마 카톨릭과는 관계없고 새로운 종교로 들어가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제네바 아카데미였다고요. 제네바 아카데미. 그래서 그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배출되는 목사들이 전 유럽으로 돌아다니면서 불을 질러넣으면서 전 유럽이 이제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종교개혁 당위로 들어가듯이 여기 히스기야가 일으킨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이 일으킬 때 보니까 우상 숭배 철폐했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우상을 끄집어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비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뭘 하는 것이죠? 이것을 꾸준히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을 확립시키고가 마지막이에요. 아니 무슨 교회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목사가 없으면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어제도 그리고 수련회 했고 그 전에도 많은 경우가 왔었지만 목회자가 바뀌는 따라서 메시지도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보면 알잖아요. 그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 교회도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 희한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왔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사의 성향이 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성향이 어떻냐. 그럼 목사님의 성향이 이러면 이렇게 가고 저러면 저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목회자이지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교회의 흥황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 그 목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개혁, 히스기야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개혁의 종말은 목사직을 단단히 해놓은 겁니다. 단단히. 그러면 목사직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4절 말씀에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목들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명령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목에 그들이 음식이라고 하면 먹는 것이 뜻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비를 따로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비를 따로 내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는 것이죠. 즉 돈 때문에 고민하면 안 됩니다. 목사들은.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사모들이 다 목사가 아닌 거예요. 사모는 그냥 내가 온 몸을 들여서 주님을 섬겨야지. 그 방도로 남편인 목사랑 결혼해야지. 그런 사람 없는 거예요. 그냥 남편인 목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사모가 목사를 결혼하는 것은 나는 이 목사랑 결혼해서 목회를 하면서 이 지역에 복음화를 일으켜야지. 그런 사모는 몇 명 없어요. 그냥 철수 씨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목사야, 직업이.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이 90%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특별히 나는 복음화를 위해서, 삼송의 복음화를 위해서 혼자 뛰기는 어려우니까 목사랑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목사랑 결혼하는 사람, 결혼하고 싶어서요, 안달이 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신학교 오는 여성들이에요. 신학교 오는 여성들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좀 있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자기는 어릴 때부터 목사랑 결혼하고 싶어서 서원해서 목사랑 결혼해야지 온 신학생이 있어요. 신학교에. 문제는 다 좀 반입부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가가지고 한 자매를 만났는데 저 자매랑은 결혼하고 싶다. 근데 이미 낚아채고 나머지는 별로 이렇게 마음이 안 가는 자매들로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저도 신학교에서 근데 신학교에서 와서 자매들은 그래요. 나는 목사랑 결혼하고 싶다. 다 그러고 와요. 그런 사람들은 몇 명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나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뭐 좀 멋있고 이러니까 자매들이랑 눈 맞아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지. 나는 사모로서 한번 불태워버리라 이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한 10%고 얼떨결에 결혼한 자매들이 한 90%가 쳐봐요. 그럼 이 자매들은 목사의 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마누라의 마인드예요. 마누라의 마인드라고.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열받습니까? 집꼬리만 월급 때문에 열받는 거라고요. 집꼬리만 월급 때문에. 왜? 사명감이 있는 게 아니라 마누라니까.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이 집꼬리만 월급 가져오면 기쁘냐? 여보 이것만 받아도 나는 I love you, 뭐 나는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누가 그렇게 여자들이 이야기합니까? 야마 이래가지고 뭐 얘들 학원이나 보내겠어요? 그러면은 목회자들 그 다음부터 집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목사들은 집에 가거나 밖에 나가거나, 죄송합니다, 속된 말을 쓸게요. 가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는. 근데 집에 가면 가오가 맨날 죽어버려요. 교회에서는 그럴싸하게 하던데 집에 가면 참 그 집꼬리만 월급 받아오면서 그 저녁까지 참 잘한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뛰어도 참 잘한다. 이런 거 여러분 한번 들어봐요. 남편이 남편다워지느냐. 그리고 남편은 그 다음부터 어떠는 거예요? 이중인격을 살아야 돼요. 왜? 집에서는 빌빌빌 거리고 월급도 못 받아오니까 막 부끄러워서 아내한테 미안해서.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처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목사는 아내들한테 그런 식으로 비참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누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목사들이 월급만 받아도 내가 두 번째 아이고 내 아이들 학원 보내고 또 내 뭐 의료보험 들고 뭐 보험 들고 이러기 위해서 월세 내고 이러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이고,
그렇게 목회자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율법만 연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목사들을 쉽게 말하면 가정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제도에,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자, 제가 4절 다시 읽어볼게요.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성직자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인 거예요. 마인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도 목사들의 이중직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는데 정말 한시적으로 내가 투잡을 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약간의 한시적이에요. 얼른 교회를 좀 더 성장시켜서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 비로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자기가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것으로 자기가 살고, 그럼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성도들이 힘써서 드렸던 헌금을 먹고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정말 양질의 말씀을 줘야겠다는 사명감으로 공부를 해야 돼. 이게 둘 다 서로 윈윈이 돼야 됩니다. 윈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은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소산, 그래서 첫 번째 소산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자, 여러분들 저기 11조의 개념들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가지고 11조의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11조의 사용처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설왕설래를 단번에 끝내주는 것이 히스기야 11조 원리예요. 왜 히스기야 11조 원리가 단번에 끝내줍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제정해줬던 11조 원리가 흐지부지 됐다가 마지막에 재정립한 사건이 히스기야 사건이거든요. 그럼 11조의 핵심이 뭡니까? 시작. 교회 직원들의 월급이에요. 그게 1번이야, 그게. 어떤 사람은 그러다 11조의 목적은 가난한 자를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제 사역자들의 사역비를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걸로 교회 성전을 가꾸거나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그러는 것이 첫 번째가 교회 직원들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들어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의, justice가 뭐냐면요. justice가 뭐냐? 이번에 이상훈 교수가 그 말했잖아요. justice가 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잖아요. 정당한 것의 정당한 대가. 이게 justice예요. justice는 정당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예요. 이게 구현되지 않으면 정의는 사라집니다. justice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목회자들이 아침 조석으로 말씀을 연구하면서 매 주마다 앞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이끌어 가잖아요. 주일날 그 설교 하나 준비하는 거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1년 12달 준비하고 이렇게 새벽마다 준비하는 거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설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랑 똑같냐 그러면은 새벽 예배 설교는 대학을 다닌 사람 알 거예요. 주중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퀴즈를 봐서 그 퀴즈를 선생님이 모아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로 활용하는 그런 대학을 나와본 적 있나요? 매주 금요일마다 아니면 매월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한 번씩 그 과목의 퀴즈를 봐서 그게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점수에 붙어가지고 A뿔이니 B뿔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있잖아요. 그걸 섞어가지고 점수를 냈잖아요. 매일마다 있는 새벽 기도는 금요일날 퀴즈가 있는 사람의 삶이고, 매주마다 11시 예배나 오후 예배를 설교를 준비할 때는 중간고사가 있는 삶이에요. 우리 목회자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매주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뒤에 있는 삶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나가가지고 바닷가 가가지고 바다를 보를 때 오늘이 금요일, 내일 토요일, 주일이네. 아무것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아요. 뒤에 주일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놀러 가서 아름다운 경치 보이지도 않아요. 내 머릿속에 뭐만 있으면 설교 준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삽니다. 우리 인생. 목사의 인생은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대학 다닐 때까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놈의 자식이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 평생 해 그런 것 같아요. 매 주마다 내일 기말고사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게 목사의 직무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살다가 이 스트레스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모르다가 제가 미국을 딱 가서 주일 예배를 안 하잖아요. 집례 안 하잖아요. 너무 몸이 가벼워서 하늘로 떠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하잖아요. 목사에게 휴일은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주일을 다른 데 가서 하지 않는 게 목사의 휴식이에요. 목사님 월화수목금토 여행 갔다 오고 주일만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지키면서 그렇게 할 때 그럼 정당한 대가가 있어야 될까요? 그죠? 정당한 대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당한 공무원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공무원들이 세금에 의해서 나와야지. 만약에 보십시오. 정당한 대가가 아닌 우리 성도들의 자발적이고 극률한 마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자발적이고 극률한 마음으로 목사에게 사례를 한다. 성도들의 자발적이고 극률한 마음으로 목사에게 사례를 한다. 그건 거지예요. 알겠습니까? 저스티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고 진정으로 인격을 가지고 살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돈을 주는 사람의 자발심과 돈을 주는 사람의 긍휼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줬을 때 그때 받은 돈이 거지라고요. 거지. 저스티스는 뭐냐면 인간의 자발성과 인간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는 돈을 받지 않는 게 정의라고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의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거지가 되지 않으려 그러면 여러분의 자발성 있는 헌금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당위성 있는 헌금, 월삭을 내듯이 월급을 내듯이 주는 그 헌금 또는 학원 다닐 때 학원비를 내듯이 주는 그 헌금, 그때만이 목회자와 성직자는 정당한 정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자발성이 아닙니다. 월삭을 내듯이 내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이 교회는 불타올라요. 그렇게 해야만 이 기독교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 생각하다가 목사님 요즘에 얼마나 힘드실까 봐요. 기도하는데 목사님 떠올랐어요. 목사님 이거 좀 사모님도 안 계시는데 바꾸지 마시고 하세요. 이렇게 공대 딱 줬어요. 그리고 집에 딱 가가지고 목사님이 이 사람이 왜 줬지 보는데 500만 원이야. 어때요? 그 다음부터 종이 돼버려요. 집사님, 아이고.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러면 만약에 그 집사님이 잘못된 길 가고 있으면 그 집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때려치는 그런 목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나한테 가끔 가다가, 목사님 그냥 혼자 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주면은 그 받았는데, 그거 받으면, 막 보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어때요? 이 집사님이 잘못해도, 이 집사님 가정의 딸들이 잘못해도 어때요? 그 집사님 나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 집사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 집사님 마음 아프게 내가 설교할 수 있겠어? 안 하게 됩니다. 왜? 시작, 거지 근성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정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긍휼한 마음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당연한 돈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제도가 뭡니까? 11조야. 그게. 그래서요, 우리 교회의 11조가 풍성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 당연하겠지만 우리 부목사나 사역자들에게도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넘치면은 그때부터 구제사역, 또 파라처치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아닌 교회 역할을 돕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CTS나 CBS 방송국, 기독교 대학, 또 기독교 선교단체, 이런 것들 누가 후원할 것입니까? 누가 후원해야 돼요? 교회가 후원하는 거라고. 교회가 후원해야지 기독교 단체, 기독교 출판사, 기독교 대학, 기독교 병원,
이런 그걸 파라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옆에서 교회 역할 같은 거 하는 거. 그걸 돕는 게 교회예요. 누가 돕습니까? 교회 재정이 남아야 돕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1조의 제도가 끝나면 도미노처럼 다 끝나버려요. 근데 지금의 젊은 인간들이 11조 무용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걔네들은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 목회자가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뿌리째 뽑아버리면서 결국은 얄팍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성도들의 자발적이고 자원하고 극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사에게는 정의는 사라져고 맙니다. 이것을 젊은 놈들이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좀 봐보십시오. 봐보세요. 그 다음에 5절부터 볼게요.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6절에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치니라. 셋째 달에 더미를 쌓아서 일곱째 달이 아니라 막 5개월 동안 3월부터 7월까지 쌓았다는 것이거든요. 엄청 쌓였어요. 그런데 5개월 동안 계속 쌓였다기보다도 3월에 첫 번째 소실이 있고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3월의 첫 번째 소실. 그 다음에 7월 달에 마지막 소실. 그게 뭐예요? 7.7절, 아니,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그래서 봄에 추수하는 것, 가을에 추수하는 것. 즉, 봄과 가을에 추수를 가져와서 드린 거죠. 5개월 동안 꾸준히 됐다기보다는 3월 달에, 7월 달에 두 번을 왕창 드린 거예요. 그때 수확이 있으니까.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보고 보십시오. 언제 그래서 구약에서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의 상태로 들어갔다. 이것이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사례를 주고도 남을 충분한 재산이 교회에 쌓여 있는 것을 복의 근원으로 보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결국은 교회가 돈을 밝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너 공무원 왜 하니? 너 결국은 우리 세금에서 돈 받으려고 공무원 하니? 그렇게 말할 수 없듯이 그들은 공무의 일을 하고 당연하게 돈을 받는 일을 하는지. 그래서요, 우리 그 아내가 경찰이잖아요. 경찰에서 경찰들 중에서 역대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군지 압니까? 상당히 예외적인 분이 경찰계에서는 제일 존경을 받아요.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경찰에서 제일 존경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두환 이전에는 경찰들의 월급이 되게 작았습니다. 근데 전두환 때 경찰이 월급을 쫙 올려버렸어요. 왜요? 시작? 비리 저지지를 말하고. 비리 저지지를 말하고.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뭡니까? 고속도로에서 사이카 타는 그 경찰들의 그 부추 속에는 10,000원짜리가 찍어있다. 그래서 뭡니까? 그때 걸리면은 여기 딱 뒤에다가 10,000원 넣어가지고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은 그 10,000원짜리 가지고 아이 뭘 속도가 좀 빠른 거 가지고 그러세요 하면서 통과. 이제는 그래봐요. 야야야, 나 지금 월급 받는 게 얼마인데 10,000원, 20,000원, 50,000원 가지고 나를 이거 내 걸리면 뭐가 나가는데 어디서 뇌물죄. 그래서 옛날에 그 고속도로에서 사이카 타는 그 군인 경찰들은요 3년이면 집안에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좋은 시설 끝났다 그랬어요. 이제는 돈 10,000원만 들어가도요 여러분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리를 척결할 수 있던 핵심적인 상황이 뭐였습니까? 시작? 사례비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경찰들의 비리가 쭉 줄어듭니다. 그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했던 확 올려버렸던 거예요. 그것처럼 정말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싶다 그러면은 정당한 사례를 주면서 그 사역자들이 돈 때문에 집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해줘야지만 이 교회는 롱런 할 수가 있어요. 롱런.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합니다.
서울대 들어갈 만큼은 똑똑해요. 근데 그 자녀가 아빠 나 목회할게. 야 이놈아 굶어 죽어. 안 시킵니다. 안 시켜요. 근데 아빠 나 목회할게. 근데 목사가 되더라도 먹고 살 만큼의 제공이 된다 그러고 그래 한번 해봐라. 부모가 축복해주고. 제가 아는 사람 그래도 많아요. 똑똑한 애들은 안 시켜요. 네가 왜 목회를 하려고 그래?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그래서 좋은 인재들 다 놓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사꾼이라고 말하고 야 돈 밝힌다고 말할 수 있나요? 공무원들한테 야 돈 밝힌다 말할 수 있나요? 당연히 월급을 받아야 되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밖에 나가서 11조 무용론을 외치는 젊은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나 또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11조 원리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11조의 핵심은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회 운영비, 사례비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게 단단히 히스기야 같이 제도 개선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